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또 우리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왜 그리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대신 왜 자신들의 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따랐을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는데 그들은 왜 허물어진 담을 다시 세우는 더 놀라운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원래 교회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 지난주 읽었던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서 전하는 그 도를 한마디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현상,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낯이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다가 결국 분열,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초래한 겁니다.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때 그 해결책의 핵심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십자가라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리끼는 것,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아니, 우리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욕망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이것을 구체화해서, 그렇다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분의 역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에 결과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영이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다. 각각의 파를 주장하고 그 파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헛된 교만함, 자랑, 세상의 알량한 지식, 또 자기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맹종, 이것들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로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결국 해결할 수 있다, 그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내가 성령님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그 능력에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걸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에게, 성령에게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과거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였는지, 심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먼저 회상을 합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훌륭한 언변이나 어떤 지식, 경험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뭘로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전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했고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아덴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아테네에 있었던 일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장 16절부터 읽어보죠.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왜 변론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막 그걸 어떻게든 물리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많이 들어봤죠?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대표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두 큰 헬라 철학 학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변론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오면 그 사람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막 논쟁을 주고받으면서 이기는 것, 이걸 아주 큰 쾌감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외지에서 와서 지금 예수님에 관한 도를 전하니까 이 말쟁이,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지금 논쟁을 스스로 붙은 거예요. 그 이들과 함께 바울이 지금 논쟁이 붙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이성적인 한계에서만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이해가 되겠어요? 부활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아레오바고가 그런 광장이에요. 토론하는 광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본 거예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게 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 아텐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우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그 우상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걸 착안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분, 그분이 누구니 내가 지금 설명할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 계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통치하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굉장히 논리적 접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접근이면서 이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익숙한 헬라인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를 통해 구원을 이뤘고 그가 살아나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으로 연결한 뒤에 그분이 사람을 보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이전에 바울의 설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맞게, 쉽게 말하면 커스터마이즈해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 전도의 화두가 맞춤 아니에요. 맞춤.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 형편과 상황에 맞게. 딱 그 원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외로 엉뚱한 대로 결과가 나와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소수만이 몇몇만이 그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한 거에 비해 이게 결과로 이렇게 수적인 결과로 이걸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이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지금까지 사역했던 1차, 2차에 걸친 사역지에서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다시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놀라운 일을 듣고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내가 어찌 알고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이 5천 명, 4천 명이 그 3천 명이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때였는데 겨우 소수만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쫓기듯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린도에서 그 사역이 위축돼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쫓기듯 아테네에서 쫓기듯 아덴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이 어때요? 아테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타락의 정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왕래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내 경험과 능력을 하지 않았나? 아테네에서의 그 경험과 동시에 그게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당신들이 열매로 나타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던 첫 마음을 잃고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과거 자기들이 익숙했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걸 지금 탁 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토대로 혹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어쩌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을 지적으로 이겨보려고 어떻게 보면 논쟁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5절입니다. 왜 그랬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너희들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겁니다. 바울조차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사람들과 논쟁에 붙었을 때 무참히 무너졌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바울은 당대 최고 지성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출신과 신분은 완벽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자기를 변호할 때 다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 힐렐과 가말리엘이라는 두 랍비가 있었어요. 그 두 종파 중에 하나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초엘리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모든 걸 뭘로 여겼죠? 훼설물로 여겼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자랑한 다음에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인데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과 6절 잘 아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9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가? 아깝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 진짜를 만나고 보니 나머지는 다 가짜였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 미련 없이 그것을 다 내버린 겁니다. 아테네에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격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 총동원해서 논쟁해봤는데 처참히 무너진 그 경험, 이것이 바울에게 다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요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면 나를 따라올 자가 되느냐? 못 되는데, 그런 너희들이 하물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매일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분오열된다라는 겁니다. 무관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람일 때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더 복잡한 세상을 삽니다.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산다?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거 조금 말장난같이 바꿔볼까요? 성령인이에요. 성령에게 속한 사람. 그죠? 말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또 너무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왜 그걸 주 야로 묵상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기호를 삼고 그들을 날마다 보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보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말씀에 달려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 결국 고린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같이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삶의 난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있을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결정이 무언지를 보는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과연 네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 것인지 그걸 지금 보는 거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전히 이 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자연인 옛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삶에 어떤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안으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이는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진리로 믿고 깨닫는 자,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경륜, 이걸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자기 것이 되고 곧 성령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다 감춰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능력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 고린도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키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볼로나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그걸 다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 막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바울이 조금 더 신랄하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한결같으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시는 변함없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눈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준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외면하지 않고 혹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곧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당신의 눈높이를 인간에게로 낮춰 맞춥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높여서. 하나님은 낮추고 우리는 높이고, 중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엉뚱한 걸 생각하고 엉뚱한 걸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빙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인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시합니다.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니까. 근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대로 이 말씀의 원칙에, 기준에 맞는 그런 행동이고 결정인가? 그런 방향인가? 따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개혁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당시 사제, 캐톨릭 신부들이죠. 사제들이 독점하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다 풀어서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획기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사고로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각 사람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인데 왜 별도의 사제가 필요합니까? 종교개혁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되찾은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겁니다. 누군가 이끌어가는 리더 혹은 그 지도자 혹은 그 끌어가는 주도자를 통해서 무언가 사상이나 어떤 신념 체계
혹은 거기에 따른 결정, 방향, 이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늘 따져 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가 맞았을 때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결정들, 성령의 음성과 능력, 그 역사, 섭리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지혜로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섭리로 눈높이를 맞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지닌 성도들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가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들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주권자가,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15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다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판단하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마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하냐 잘못하냐 유무를 성령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인, 그런 해석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판단이 오류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서 또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온전하게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 여부, 어떤 혹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누가 잘못 전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이걸 따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결코 구원 문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을 감히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를 가르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은 가질 수 있다. 그의 마음은 우리도 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겸손과 순종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생겼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자기를 굽히지 않아서 생겼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덮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걸 회상했습니다. 이유는 그 길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또 그걸 보이는 것만이 고린도 사람들이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거부하고 모릅니다. 모르고 거부해요.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코린도 교회가 그랬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늘 살기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다그쳐야 합니다.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신 것,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앞으로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교회도 공동체도 삶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인으로 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당당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